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별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뉴스를 보면 매일 온갖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연재해라든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대하면 참 안타깝지만 어떤 권력의 횡포나 또 사람의 흉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든지 또는 인생의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죄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용납하지 못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두고 보실 수 있는지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또 낙심하며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죄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고 또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다윗은 세상에 제약된 통치자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 중심에 악을 품고 손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님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에 죄악이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죄악이 더 보편적인 것 같고 또 죄악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또 죄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는 인간의 죄악됨을 알고 그것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땐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라 비뚤어지고 부패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의 죄악됨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다윗은 이런 죄악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악됨은 뿌리 깊은 것이어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안에 일그러진 심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환경에 의해서 또 타인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 심성이 삐뚤어지기도 하지만 본래부터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죄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간의 죄악의 그런 파괴력이 강한 것도 보고 있습니다. 독사처럼 치명적인 일을 저지르는 잔혹함을 보았습니다. 마치 피리를 불어 조종하는 그런 술사의 소리로도 통제되지 않은 독사처럼 어떻게도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맹독을 사용하는 그런 독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모습이 그와 같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해를 끼치는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바로 이런 인간의 죄악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러한 죄악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죄악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믿는 자들은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은 바로 내 안에 그런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겸허하게 시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의 실상을 볼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바로 우리도 인간의 이러한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독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을 심판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를 꺾으소서.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그들이 스스로를 믿고 있는 그들의 힘을 꺾으소서. 달팽이가 말라가듯이 아이가 빛을 보지 못하시 그들의 생명을 거두소서. 가시나무가 불이 붙어서 활활 타기 전에 순식간에 그들을 그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그들이 순식간에 소멸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 그 모든 악인들을 심판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인의 호소에 대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를 보면 세상의 죄악이 득세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왜 가만히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리심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시는 그 심판의 때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임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에는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여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악에 빠져 살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서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의 편의 선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공중잡은 권세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분명히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이 제약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제약된 것들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